시작. 먼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앞서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해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이도 전혀 모르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는데 실천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2026년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에스고 골짜기의 그곳의 땅에서 열매를 지었는데 굉장히 거대한 포도송이를 밀고 옵니다. 그리고 정말 알곡이 충실한 열매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좋다라는 평가를 먼저 내립니다. 이 소리 들었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 뒤에 문제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나 인간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음을 여기서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전탄가리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모세가 그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30절 상반절에 이러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야? 나보다 먼저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과 그곳의 안한 척석 때문에 철근선처럼 견고한 성읍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 상반절에도 동일한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인생길 가십니다. 2026년 여러분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앞서가십니다. 뒤를 성령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천부가 천사가 여러분을 붙잡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도우신 것처럼 그들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일을 하시고 그의 모든 싸움을 다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중반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2025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은 2025년에 끝난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이제도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대적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회중에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베피는 목소리 아나자설에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며 수많은 대적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암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곤충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를 전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전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라헬이라는 말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거기가 고백하는 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메뚜기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메뚜기로 여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2026년에 출발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 났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 했어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엄수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전하는 것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뒤로 후퇴하랍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후퇴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들이만 있으면 믿음은 온데간도 없이 두렵고 떨리면서 무서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밤새 염려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채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은 다 사라진 채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보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합니다. 주저앉지 말라. 일어서라. 그리고 도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일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정탐꾼들이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칠 용기만 가졌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용기만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염려하는 용기만 있는 채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먼저 가셔서 일을 행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용기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데 용기를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용기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두렵고 떨리는 형제들에게 무엇이라 합니까? 두루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누구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 길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렸잖아요. 그래도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말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 알았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비정한 꿈을 이루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2026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과 비전을 이루실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 가운데 요셉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노아의 삶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아는 이 말씀만은 의지한 채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땅이 다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8명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뭐 합니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몇 년을 참으십니까? 120년을 참으십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120년의 숫자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첫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길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참으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10월의 때처럼 열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둠에 가지 않도록 밝은 빛, 광명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혼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미디안에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십보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 집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누굽니까? 장인이었던 이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합니다. 어둠에는 처가살이를 해서 여러분 왕자의 순간에서 한순간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광야에서 이제 나머지 인생의 4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의 고백처럼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행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맞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알파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끝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과정을 앞서서 친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로 나를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100%가 임해야 됩니다. 얼마 임해야 된다고요?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몇 프로 순종해야 됩니까?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됩니까? 200%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그 성취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꿈과 비전과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소원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보다 더 앞서서 가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손에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속에 참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현장도 직장 현장도 여러분 가정도 일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는 그 모든 구역들이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한 성읍들이 그들을 이렇게 막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밤새 통곡하면서 메뚜기가 갔다 오면서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앞서가서 일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거장이 되셔서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아느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겪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너희가 겪지 않았느냐 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광야 생활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데 내 눈에 보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의 생활에 일하심을 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나?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걷는 거, 내가 활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가운데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앞서서 지금 현재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몇 프로 순종이 필요합니까? 100%. 우리는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안으시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염려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닮아가야 됩니다. 모세와 요셉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면서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바울을 닮아가야 됩니다. 고코로 십자가의 순교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했던 베드로를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생을 보냈던 사도 요한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를 외치며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방과 또 이렇게 이스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간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어떤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 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평판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의로 오른손은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호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능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거침없이 하시고 우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가 여러분을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그가 아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6년에 가는 길을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쉼없이 끊임없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한 곳에 머물렀고, 어쩔 때는 보름 동안 한 곳에 머물렀고, 어쩔 때는 어떠합니까? 1년 가까이 한 곳에 머물렀고, 더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막 칠 때, 이 장막을 거둘 때, 이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우리가 더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움직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머물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매일마다 살았던 것처럼. 왜 매일마다 살았어요? 움직이면 자기들도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전에 떠있는, 성막에 떠있는 여호와의 구름을 보았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머물렀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내 갈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를 동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으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시나요? 그래도 우리는 머무는 이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도전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서 일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용화 세대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 바랍니다. 우리는 용화 세대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앞서가신다. 그래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너희는 나만 보고 없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2026년 여러분의 밟는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평생에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6년 되게 달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전당포처럼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